지금부터 제365회 2021년도 10월 여전도 연합예배 및 제6회 신앙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신령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모인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신앙 수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를 부르신 후에 7여전도 회장 장명숙 권사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실하게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느낍니다. 푸른 하늘과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여전도회가 박원빈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갖습니다. 아직 비대면 예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저희들이 행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다는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회개합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화업기는 팬데믹 상황이 하루바삐 종식되고 성전문이 활짝 열리어 저희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년 봄 선거를 앞두고 혼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 국민에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소망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를 담당하신 윤한 목사님께 늘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규 목사님, 박현민 목사님, 정재원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 교육목사님, 해외 파송 선교사님, 교회 안과 밖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조용히 미자립 교회를 위해,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 봉사처와 연합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남은 기간에도 더욱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약수교회의 박원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왜 먹고 마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수련회를 인도하는 이명수 육회장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며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희 소망교회에서 이전에 부목사님으로 섬겨주셨던 박원빈 목사님이십니다. 박원빈 목사님께서는 현재 서울 약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왜 먹고 마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신 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저희 가운데 드러나시길 원하며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엄중한 시기, 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수련회 열 수 있게 돼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는 아마 각 여전도의 임원들만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먹고 마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언제가 그 후인가?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오죠. 바로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앓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아픔이 물러가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을 고친 것만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했죠 제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병 고친 기사를 기록한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이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병 고침의 목적은 이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병 고침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 바로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레위를 부르는 사건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성경에 예수를 만나고 이름이 바뀐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시몬이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있죠. 또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시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지만, 최근의 성서학의 흐름은 그냥 단순히 번역상의 변화다라기보다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한 이 실존론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해서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해석이 더 지지를 받고 있어요. 레위 예수를 만나 그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 이 히브리어로 마티야후라는 뜻인데, 여기서 마티야후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마티야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레위가 마태라는 이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여러분, 레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리였습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 거두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고, 로마 제국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야지 팍스 로마나 이 세금을 통해 로마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비지배국이었던 유다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동족의 배신자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배반자였기 때문이죠. 세금을 과다 징수해서 남는 이익을 은닉하고 백성을 속이고 착취하는 일, 그 시대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인 그런 레위에게 예수가 로마를 위해 앞장섰던 세리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의 이 명령에 레위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죠.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 그분이 Follow me라고 얘기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대체 레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레위에겐 아무도 몰랐던 그의 삶에 결핍이 있었던 거죠.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통한 소유의 만족이 채워주지 못했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이 재물, 물질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부자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고 있듯이 재물이 많다고 다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결코 행복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레위에 무엇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하셨을까?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레위를 먼저 찾아가서 그 레위와 만나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아니 모두들 다 부러워하는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윤택한 삶이죠. 사람들은 레위를 향해 저 배신자 매국노라고 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속으로 나도 저렇게 돈이라도 있어봤으면 하고 그를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이나 아무도 가까이 않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레위가 추구했던 것, 권력과 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생각엔 권력과 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를 아주 최선을 다해 어느 정도 모았고 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부를 채우면 또 가지면 가질수록 여전히 불안과 초조 근심을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권력은 더 큰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자를 보면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만족은커녕
공허와 상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레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권력과 부를 쫓던 삶에서 주님을 쫓는 삶으로의 변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 마스크를 써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답을 해도 다 정답을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글자로 회심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야 자신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 그 삶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마침내 눈이 떠지게 된 것이죠. 예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과 종극이 어떠한가 절감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를 만났을 때 그 처음 장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레위를 만나며 그를 불렀을까? 레위 너 세금 얼마나 착복했어 이 나쁜 놈아 라고 이렇게 욕하면서 레위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너 성경 얼마나 알고 있니? 너 몇 단계까지 훈련 받았니? 뭐 이런 것도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경건 생활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그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죠. 모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에게 다가가서 하신 주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 그럼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떠했을까? 윽박지르고 소리치는 음성이었을까?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음성, 그의 영혼을 적시는 부드러운, 참으로 따뜻한 음성이었겠다 상상해 봅니다. 이를 듣고 레위가 돌이키게 된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주 위대한 착각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력, 구원에 있어서 내 노력 단 1도 없습니다. 예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베푸신 구원의 선물이고 거저 받았기에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레위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후에 자기가 하늘의 선물을 받았다, 마태다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된 거죠. 이 은혜를 받았으면 할 것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죠. 감격하며 예수를 따라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입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쉽게 영적으로 고갈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제대로 못 모이고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고 이 큰 아름다운 본당에서 썰렁하게 모이시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이유, 나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금방 뿔이 나죠. 반면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을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심, 이 사람처럼 아주 리얼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전해준 사상가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보죠. 바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청년 어거스틴은 출세에 대한 욕망을 품고 청혼의 꿈으로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갑니다. 당시 로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 있었어요. 웅병술, 수사학, 철학이었습니다. 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카르타고에 유학을 가게 되죠.
어거스틴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잘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술주정뱅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다행히도 어거스틴 곁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늘 그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냥 눈만 뜨면 예수 믿으라 라고 신앙을 강요하는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전쟁 가난으로 제대로 공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결코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셨다라는 그런 체험적인 간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그야말로 서울대에 나온 아들 같은 어거스틴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어머니가 전하는 예수, 그 복음을 듣기 싫었고 아주 귀찮아하고 성가시게 여겼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듯이 신앙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나 갖는 수준 낮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출세를 위해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고하지도 않고 북아프리카의 도시, 말씀드렸던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갑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 카르타고의 도시 풍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카르타고는 욕망의 냄비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카르타고에서 자신이 공부하려는 공부 그보다 카르타고는 그 욕망의 냄비, 그 도시 환경에 취해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함이 없었죠. 카르타고에서 지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출세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더 큰 로마의 도시 밀라노로 가서 수사학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출세를 위해 이 어거스틴의 욕망도 컸지만 그 어머니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기 집을 몰래 나가서 카르타고로 갔는데 수소문해서 이 어머니 모니카도 어거스틴을 쫓아갑니다. 아들이 더 이상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어머니, 밀라노까지 쫓아갑니다. 밀라노에 가서 보니까 아들 어거스틴이 이전에 카르타고에서 만난 여성과 이미 동거하고 있고 그 둘 사이에 아데오다투스라는 이름의 아들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그럼 집 나간 아들이 여자랑 같이 살고 동거하고 있는데 아들까지 보고 그 장면을 본 어머니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어거스틴이 스스로 관계를 끊었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밀라노에서 이 여인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아마 어머니가 이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는지 어땠는지 전해지진 않아요. 아무튼 이 여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어거스틴은 깊은 공허와 허무에 빠지게 되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절망의 나라,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멍하니 그냥 무너져 내릴 때 그의 친구의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이 길가에서 한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 소리,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런 노래 부르면서 놀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집안을 둘러보니까 성경 집 저 한편에 성경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죠.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회심의 기록이 있지만 어거스틴이 고백만큼 더 아름답고 정제된 언어로 고백한 것 찾아보기 힘들지요. 회심한 후에 일어난 큰 변화, 무식하지만 신앙을 가진 이 어머니와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전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랑 대화 잘 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그 열심, 나에게 있는 열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사는 세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들 대화가 안 통하고, 그래서 부모 세대 꼰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백록을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세대의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신앙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 신앙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이 청년들 말 줄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최근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아시면 굉장히 젊은 세대와 소통을 잘하는 분이실 거예요. 오저치고, 이거 뭔지 아세요? 오저치고, 오늘 저녁 치킨 고,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저녁 치킨 어때? 이런 뜻입니다. 오저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을 약간 올려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줄임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 유행하는 BTS 노래 좀 안다고 젊은이들과 소통이 될까? 아마 몇 개 단어 외우다 보면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단어들이 무지무지하게 쏟아져서 그거 배우다가 시간 다 갈 것입니다. 모니카는 신앙으로 아들과 소통합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아들과 나누는 대화, 이 고백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그 마지막 어머니와의 대화, 마치 어머니와 나의 대화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에 접하는 경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술회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내가 오직 기도한 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는 것뿐이었는데 이제 그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이루어 주셔서 너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큰 감사를 올릴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마무리하죠. 아들이 신앙심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란 공부하지 못한 어머니, 당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두루 섭렵했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해보았지만 허무와 좌절에 깊이 빠졌던 똑똑한 아들, 이 두 사람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내 삶을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의 삶에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구절, 그 핵심적인 구절이 그 고백록의 처음에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레위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없는 삶, 예수 없는 삶을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회심을 통해 발견하는 또 하나 신앙의 모습은 이 기쁨의 신앙입니다. 이 celebrate, 잔치하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레위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 자기의 집 키우는 삶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아파트 평수 늘리는 삶이었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 자신의 집을 예수를 위해 내어드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5장 29절의 말씀이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혼자였어요. 욕먹기 싫어서, 비난받는 것 두려워서 그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지만 늘 혼자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을 불러 잔치하며 기뻐하고 그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레위를 부르시지요. 레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열며 기뻐합니다. 잔치에 먹고 마시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먹고 또 마음껏 마시는데 그 기쁜 잔치에 초를 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와 그 제자들이 경건하지 않다, 먹고 마시지 금식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신다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아마 바리새인들 이 기간 중에 율법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금식의 규례를 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욕이라는 거 가장 원초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먹지도 않고 기도하며 금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 레위 집에서 먹고 떠들고 잔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심각한 철학적인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 비난하고 신란했던 그 물음이죠. 니네들 왜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오늘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에게는 누구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거룩한 일이기에 우리 주님은 세리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며 잔치합니다. 여러분 회개 후에 예수가 레위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 식탁 공동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천국의 맛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종교적인 의무로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감사와 기쁨, 하나님과의 더 인격적인 교제, 그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회원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셀레브레이트, 잔치의 신앙, 기쁨의 신앙이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는 여전히 아멘은 잘 안 하시네요. 네. 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회개한 주의 백성이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기쁨의 삶, 축제의 신앙을 살아가는 새로운 새 시대,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새 조각, 새 옷, 헌 조각에 붙이면 안 되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되고 새 포도 부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래 내려왔던 전통이 익숙하다고 바뀌지 않고 옛 전통만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 오래된 율법,
구약의 율법만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며 이제 새 신랑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몰라보고 그 전통에 사로잡혀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새 언약의 복음,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좋은 보물, 보석 있으십니까? 그거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아주 귀한 보석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마트에서 갔다 온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보석은 좋은 상자, 보석 상자에 담아야 그 값어치, 그 빛이 제대로 바랍니다. 복음은 보석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 복음을 담기 위해 우리는 늘 새 마음,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이죠. 기독교 역사상 우리 신앙 공동체 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 어떤 믿음의 후예들입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개혁신앙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교, 카톨릭의 이 전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정신으로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하면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오류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선교학자 또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서구 교회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서구 역사의 이 흐름은 4M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지 영어 M 이니셜을 따가지고 4M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M은 무엇이냐? 초대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교적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를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아주 선교를 활발하게 했던 미셔널 처치가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교회, 이 두 번째 M은 Ministry Church라고 얘기해서 사역형 교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팽창하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지죠. 직분자들이 생기고 제도와 행정이 생기면서 사역, 선도, 선교, 구제 모든 사역들을 더 활발히 감당하는 이 사역형 교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 미니스트리 처치, 사역형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 이 세 번째 M은 어떤 교회가 되는가? Maintenance Church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aintenance Church, 성장이 멈추고 현상 유지 시대, 현상 유지를 위한 시대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이상 성장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어떤 생명력이 점점 상실해지면서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급급한 현상 유지형 교회를 메인티넌스 처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 네 번째 M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번째 M은 무엇이냐?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이죠. 그럼 서구 교회 혹시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목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성당, 어마어마한 교회 이제는 다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 박물관 교회 여기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정말 큰일이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구경하러 가는 그런 교회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선교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서 교회의 체질이 개선되어야죠. 아직도 잃은 양들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이 짧은 구절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약간 하다가 만 것 같이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왜요? 나머지 시간들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불러 주셔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은 그 옛날 레위에게만 해주신 음성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소망의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음성이다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소망의 믿음의 공동체, 특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그 옛날 레위를 불러주셨던 그 음성,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허락하여 주소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온전한 회심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외식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내 공로와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교만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교만 물리치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보여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음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 돌이키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음성 듣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의 역사, 회심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 돌아섰다면, 회심했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잔치하는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외식, 의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나와 이웃 온 세상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며 날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스스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통해 아버지 참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는 믿음의 은혜, 구속의 은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 음성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그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보배 내가 아닙니다. 급변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문명 기술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화무쌍한 문화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내 삶의 보배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이 땅을 천국의 기쁨과 감사로 잔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흩어진 여전도의 회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온 여전도의 각 공동체 간에 임하셔서 하나님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새술은 담아야 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아버지 모든 연약함
이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먼저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로 천국의 기쁨 누리며 새 시대를 열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흩어진 모든 소망의 여전도의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수련회를 통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원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교전도 총무 이유신 권사 나와서 광고 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여전도회 연합예배가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김영규 목사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2와 3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어머니 기도회 블레싱이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있습니다. 2022년도 대입 수능 기도회가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각 여전도회 원래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각 여전도회별로 모이는 원례에 참석하시어 소중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